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한 번씩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은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코스모스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칼 세이건이 적었던 책이죠. 우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인문학적으로도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우리나라에 번역하신 분이 홍승수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죠. 근데 이분은 이 책을 번역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워낙 코스모스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 책의 번역자였기 때문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코스모스와 관련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연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번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코스모스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국에서도 강연을 해보고 미국에서도 해보고 이 두 나라에서 해보고 나서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코스모스에 대한 책을,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한 강연을 하고 나면 질문이 있냐고 물어보면 한국에서는 별로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학생들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잘 듣다 보면 자신이 좀 특이한 것을 한 가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애들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주인이 온다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서 줘야 하겠는가? 만약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생명체를 만난다면 무엇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듣다 보면 이 홍승수 교수님께서는 미국 학생들은 외계인과 만날 때에 미국인이 지구를 대표해서 만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대표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홍승수 교수님은 질문의 크기가 생각의 크기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질문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였습니다. 사울과 블레셋과는 늘 전투가 있었지만 이 전투는 특별한데,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투가 길보아에서 진을 치고 전투를 했기 때문에 길보아 전투라고 부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다 모았는데 사울 왕이 적들을 보니까 군대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적들을 보고 마음이 떨려서 두려웠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무당을 찾으러 보냅니다, 사람을. 그래서 엔돌이라는 곳에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무당에게 뭔가 점을 쳐달라고 얘기를 하자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인 줄 모르고 사울 왕이 우리 무당 같은 사람들에게 점을 못 치겠는데 넌 어떻게 감히 우리 보고 점을 쳐달라고 하느냐, 이러다가 내가 큰일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자 사울 왕이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로 이 일 때문에 네가 큰일 당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무당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사울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이미 돌아가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엔돌의 무당이 이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 사무엘을 불렀더니 사무엘은 귀찮은 듯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길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전투에서 네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먼 훗날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고 났을 때
먼 훗날 이 사건을 염두에 놓고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역대상에서는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서 뭔가 점을 쳤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무당에게 물어본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울 왕의 죄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사울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앙훈련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봤는데 신앙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앙훈련을 해보면 초신자인데도 신앙생활을 빨리빨리 자리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힘들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한테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래 10년, 20년 믿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습관이고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큐티를 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큐티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큐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숙제하듯이 그저 내 생각만으로 그냥 성경을 읽고 하루의 분량만 채우다 보면 큐티가 하나도 재미없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큐티는 못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대화는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울 왕에게 당신이 죽은 이유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사울 왕은 좀 억울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엔돌의 신접한 자를 찾았던 이유가 사무엘상 28장 6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래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제서 그렇게 됐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쓰는 점을 치는 것 같은 도구가 있었습니다. 우림으로도 얘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에게 물어봐도 선지자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자기 신하들에게 무당을 찾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질문을 했으면 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울왕의 잘못은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원할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대답이 오지 않자 무당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질문을 했으면 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쩌면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의 답이었을 겁니다. 사울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못마땅하시고 뭔가 불편한 것을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셨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무당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얘기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고 나면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질문하며 또 주님께로부터 선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